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이제 1장, 2장, 3장이 교리 부분이고 원론 부분이고 그래서 구원론이죠. 교회론의 관점에서 구원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준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비밀의 관점에서 또 신령한 복의 관점에서 또 화해와 화평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4장에 들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실천편이죠. 실제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되는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서 이제 4장 1절 6절까지 한마디로 하나됨을 지키라. 하나되라는 것이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첫 번째 실천편이고요. 오늘 두 번째 7절부터 16절까지를 요약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성숙하라.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되라.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라, 성숙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천편인데 제일 먼저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여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게 두 번째 겉면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생존하는 것 같지만 물론 당연히 생존해야죠. 그러나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두시고 성숙해가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여하고 또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생존을 넘어선 성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영어로 being이라 그러죠. 우리의 존재 그런데 사실은 그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 becoming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 교리적으로 중생 이후의 성화, 영광의 상태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성경 성숙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안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우리의 모델을 제시하시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영적 성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됨, 연합과 일치였잖아요. 그것이 바로 연합과 일치가 이어져서 그 다음에 영적 성숙이라는 것. 여러분 사실은 하나됨과 영적 성숙은 별개가 아니고 직결되어 있죠. 사실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됨이 될 수 없고요. 또 하나 되지 않고는 성숙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바로 성숙이라고 보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아이란 표현이 있죠. 지난주에도 계속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고린도전서 지금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때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밥으로 하지 못하고 젖으로 했다. 그런 표현이죠. 그게 어린아이지.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근데 그 어린아이의 대조적으로 장성한 사람이거든요. 어른이죠. 장성한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온전하다 그러면 우리는 좀 약간 완벽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도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죠, 사실. 온전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긴 해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잘 그래서 우리가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나서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들 자라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아기들이 어릴 때 계속 누워만 있으면 한 1년 있는데 계속 누워만 있다. 이거 큰일 난 거면 아기가. 그렇죠? 뒤집기 시도하고 뒤집다가 이제 기기 시작하고 이런 맛에 애를 기르고 그 성장하게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미를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해가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겉은 어른인데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어린아이 신앙. 특히 이제 교회 처음 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땐 다 어린아이 단계를 거치죠, 사실은. 근데 계속 어린아이가 문제인 거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애들 우리가 보면서 뭐 느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지나가다 장난감 있으면 그냥 그거 붙들고 사달라고 때를 씁니다. 안 사주면 한번 굴르고 막 떼굴떼굴. 근데 한국에 요새는 그런 모습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외국 같은 바로 그때 그냥 애들 바로 즉석에서 때립니다. 유럽 가보면. 프랑스 다니면서 애들 뺨때기 맞는 걸 하도 많이 목격해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안 때리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바로 직결 심판합니다. 거의 뭐 여지없이 때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험악하다 그러는데 그만큼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 어릴 때는 굉장히 그 권위적이에요.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주고 달래죠. 그죠? 우리는. 음식점에서 떠들고 이런 거 어린아이들 이건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엄격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신자가 많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는 그런 신자들이에요. 좀 이런 관점에서 보십시오. 교회에서 꼭 문제가 말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잘못한다기보다는 신앙이 어린 거예요. 보이는 게 그거고 해보고 싶은 것이 그지고 아직은 신앙 세계가 좁고 작아서 이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잘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성장하면 어린아이를 다 버리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그렇지 않아. 하라 그래도 안 그래요. 싸우라 그래도 안 싸웁니다. 그냥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왜 싸워요, 그걸? 교회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한국 교회 문제는, 또 교회 문제는 신앙이 성장하면 다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거 해결하는데 해결해달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건 나이 관계 없습니다. 연세가 지긋하던 노인에도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일 수도 있고요. 나이는 정말 젊었어도 정말 신앙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른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관점을 우리가 한번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변화를 거듭해야 돼요. 성숙하는 것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익숙해지는. 여러분, 성숙해지는 거랑 익숙해지는 거는 똑같은 숫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익숙하는 건요, 반복하면 익숙해져요. 반복하면 돼. 근데 성숙은 깨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 뭘 착각하냐면 반복하고 내가 세월이 오래가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성숙했겠다. 아니요. 익숙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 어느 정도 교회를 파악하고 이제 다 할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성숙은 자아를 깨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영역 지경에 도전하는 불평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이제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면 성숙해 갑니다. 성도들이 익숙해진 것을 성숙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평상시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 좀 다니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익숙해지죠. 사실은 그래서 익숙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직분을 맡게 되고 그러긴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익숙한 것을 무슨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성숙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직분을 맡으면 대부분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제 직분을 맡으면 이제 직분을 통해 성장해가고 성숙하라고 직분을 맡기시는 건데 성숙하지 않고 계속 그냥 익숙한 상태로 일만 해. 그럼 교회에서 문제가 돼요, 그게요. 여러분, 제일 뭐 지도자라는 목사부터 사실은 성숙하지 못하면 늘 목회하면서
다툼이 있고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사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장로, 권사, 안수사 맡았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들을 다 자기 눈으로 평가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부딪히게 되고 늘 깨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숙한 것은 내 자아가 깨지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변화를 받아야 거기에 성숙해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 영적 성숙은 결국 뭡니까?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우리가 너무 교리적으로 뭐 불교적으로 도를 닦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즉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도 잘해야 되는데 일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성숙해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늘 봅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은 난 예수님 어떻게 근처라도 가겠어요 할지 모르지만 그 완벽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온전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건물이지만 우리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닮아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를 목표를 두지 않고 이 일을 잘해서 내가 직분을 맡는 것이 목표가 되기가 참 쉬워요. 물론 저는 교회에서 그 일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분명한 것은. 왜? 함께 사람들과 부딪혀가면서 그 가운데 성장해 가죠, 여러분. 근데 드러나는 일을 목표로 하면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성품은 개떡 같아도 일은 잘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막 상처 주면서도 일은 잘해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언어도 굉장히 좀 거칠고 이런데도 일은 딱 멋떨어지게 해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진 않는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다듬어지겠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숙하다는 증거를 좀 우리 실제적으로 좀 이해하는 게 뭘까?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뭘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예수 믿고 너무 뭐 교리적으로 멋들어지게 표현하지 말고요. 첫째는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이 사람들의 마음에 몹시 민감하고 사람들에게 편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미숙한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말하는 것도 꼭 자기중심이고요. 꼭 누구한테 뭐 하는 것도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야기하고요. 이건 미숙한 사람이 전향적인 모습. 근데 성숙한 사람은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이 기준이 되고 타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여러분, 리더가 성숙하면 그 공동체에 편안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근데 미숙한 지도자가 있으면 계속 불안해.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부으면서 불안해 하는 거예요. 어디서 터질까? 이렇게 어디서 한번 폭탄이 터지나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 뭐 사정 알 필요도 없잖아요, 어린이들은. 여러분, 그것처럼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고 말이에요. 모이면 자기 이야기만 계속. 마이크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놔. 그리고 남들은 이야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모임 끝나고 가면 자기 잘난 거 막 이야기하다 끝난 거예요. 그 사람 그 이야기 들어다 주고 듣다 간 거예요, 사실. 아주 미숙한 거예요, 사실은요.
또 이제 뭐 말이 좀 거칠어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를 주는데 꼭 하는 말이 있죠. 난 뒤끝은 없어요. 뭐 이러면서 뒤끝은 없대. 상처 다 줘놓고는 그 소리는 안 하면 얄밉지는 않지. 자기는 뒤끝은 없대. 솔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또 한마디 더 솔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린아이들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성숙하면 남을 배려합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함께 있는데 굉장히 편안하다. 그럼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구랑 같이 있는데 편안함을 주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뭔가 실수해도 받아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굳이 막 꾸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되게 힘든 게 누구 만나면 자꾸 꾸며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뭔가 이렇게 제수를 쳐야 돼.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왜 다음에 안 만나고 싶죠? 안 만납니다 다음에. 그렇죠? 다음에 약속하면 피해. 그냥 핑계대고 이래저래 나 안 가겠다 그러죠. 근데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 왠지 끌려. 나오라 그러지 않아도 나오게 되죠. 편안한 사람 끌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 좀 성숙하다는 걸 뭐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그저 좀 투정을 해도 받아주고 그냥 좀 이 간용의 마음을 정말 너그러운 분들이죠. 이런 성품. 이런 분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성숙한다는 증거를 된다면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의 꿈과 야망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아집과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흔히 인간의 가장 큰 동기예요,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막 그런 분들은 막 대단히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 이거 안 이루어 주시면 저 끝장냅니다, 그냥. 데려가시든가 말든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으나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니고 어거지고 집착일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제 말은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건 아집이죠. 욕망의 표현이죠. 그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요. 주님이 뜻하시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좀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에 대해서 유동적이고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건 여러분 혹시 어떤 분 그러면 꿈도 없는 거잖아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에 술에 술 탄 듯 그런 거 아니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꿈이 있고 과거에도 꿈이 현재도 꿈이 있지만 항상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기 때문에 비록 내 꿈이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내가 생각도 안 된다 해도 늘 주님의 손에 내 삶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너무너무 유연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늘 자기가 기준 정한 것이 안 돼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진짜 주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분 진짜 믿음이 좋은 거죠.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올려져 있다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서 막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만 힘들게 해요. 같이 사는 남편 힘들게 하고 아내 힘들게 하고 애들 힘들게 하고 다 힘들게 하잖아요. 교인 옆에 있는 교인들 힘들게 하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런 분은 자기 분량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분량껏 그걸 해야 되는데 대부분 미숙한서 욕심을 부려. 애들 욕심 부려. 나 다 할 수 있어. 다 막 끌어당기고. 그래서 결국 할 일도 하지도 못하면 남 피해주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 이건 미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숙하는 점점 자기 포기, 자기의 부인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멘 이럴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아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고집 비우는 것은 아직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이게 이제 자신의 관계에서 자기의 욕망과 아집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이게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 성숙한 사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오면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소원은 점점 작아지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 기쁨, 내 소원보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점점 나라는 이제 포커스에서 점점 주님의 포커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주님의 마음을 좀 내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기도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한 건 신앙의 성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뭐 일이 잘 돼서 은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늘 저 사람이 일이 잘 돼서 늘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참 쉽잖아요. 뭐가 기도응답이 되어서 은혜가 충만하구나. 물론 우리가 그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하게 가는 사람은 사실 그런 일이 잘 안 되어도 주님과 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전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그게 성장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군가가 느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깊이 사랑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면 느껴집니다. 저는 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신 것이 누군가가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것, 그 참 사랑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뢰가 나의 모든 힘이야. 그 갖는 신뢰 때문에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늘 감사해. 근데 이게 똑같이 우리가 주님에게도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 사랑 안에서. 이게 이제 아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늘 구하는 게 주님의 마음을 구해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연합을 기뻐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왜? 여전히 나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은혜를 늘 누리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대단히 이 성숙이라는 용어가 오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른다는 것이 대단히 영적이고요, 인격적이고 성품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뭘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그 나타나는 결과죠. 근본적으로는 마음속에 인격적, 영적, 성품적인 것이 먼저 성숙해야 그 사람이 하는 일들도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그 성숙의 과정 속에 주님이 주신 게 뭐냐면 공동체를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고요.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여러분 오늘 직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거 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이 직분도 결국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가 교회 목사 그러면 대단한 어떤 관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도들 잘 돌아보도록 말씀 목양하는 은사를 줘서 목사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해요. 은사. 왜? 주신 목적은 뭐예요? 성도들 온전케 하라고, 성도들 잘 세우라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은사를, 근데 단임 목사만 은사를 주는 게 모든 사람이 은사를 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결국 여러분 오늘
결국 이런 영적 성숙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너무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꼭 직분이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목사나 뭐 이렇게 전도사나 선교사나 이런 개념인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 각자가 성도를 서로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봉사가 참 중요해요. 섬김이. 저는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몸된 공동체 속에서 섬김이 없다? 이건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숙의 프로세스가 뭐냐? 몸된 교회에 하나님 우리 있게 하시고 그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해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왠지 직분이 호칭으로 쓰이고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어떤 권위로 생각해서 계급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직분은 은사거든요. 목사가 은사 뭐예요? 목자가 목양 목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도들 돌아보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나 혼자 공동체를 세워가지 않고 서로가 함께, 오늘 여기 세운다는 표현이 중요한데 여기 세운다는 표현은 빌딩, 건물의 건축에 비해서 결국 교회를 세운다,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흔드는 경우가 있고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 잘 벽돌을 세워서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은사가 그 몸된 교회를 하나씩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지체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이 성숙이야. 지체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철학이 없으면, 이런 방향이 없으면 그저 뭐 웃고 떠들고 우리가 좀 놀고 그냥 그러고 만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이 참 쉽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부서, 봉사부 부서로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세워져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이 두 번이나 나와. 이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그죠?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숙의 모습은 사랑 안에서 서로 참된 것, 진리를 따라 세워나가고 세워가는 이런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긴밀하게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각자가 그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섬기고 돕고 섬길 때 전체로서의 몸은 서로 긴밀히 연합한 가운데 세움을 입으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성장의 가장 큰 비밀은 홀로 떨어지면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같이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마음이 맞아서 같이 하다가 좀 지나면 서로 다르다는 걸 알고 돼요. 다르면 이제 싸우게 돼요, 그죠? 사람은 다르면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돼요, 사실. 근데 그 다툼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걸 배우고 있죠. 만약 그 가정 없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을 잘 못해 훈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숙의 가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은 저기 산 속에 들어서 돛 닦는 영성이 아니라고요. 아직도 불교적 영성을 가진 사람 참 많아요. 비운다는 의미도 우리는 그리스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지,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지, 그냥 진짜 108번 내가 없애는 그런 불교식 비움이 아니에요. 막 돛 닦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들과 그렇게 불완전하고 맨날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게 어떻게 성숙해지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연결고리 연합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영합하고 상합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중요한 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안 있습니다. 처음에 좋을 때 함께 있다가 좀 이제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힘들어지면 공동체 떨어져 나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녀도 예배만 드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바리케드를 치고 신앙생활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받기 싫으니까 바리케드를 다 쳐요. 일정 거리를 유지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성장이 멈추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일어나죠. 그래 나 하는 일만 할게요 하고 일어나지만 그때부터 스탑이에요. 사실 스탑. 절대 혼자는 성숙해질 수 없어요. 홀로 하는 것은 성숙과 거리가 멀습니다. 물론 기독교 영성주의 목사님 광야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홀로 가서 기도하고 홀로 떨어지는, 즉 하나님과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찬 소리를 주님이 연합하고 상합해서 우리를 한 몸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공동체 영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뤄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의 영성에서 광야 영성 인정하면서 공동체 영성은 자꾸 선택사항처럼 생각해요. 그럼 뭐 리더 하는 사람들이나 뭐 공동체 영성을 가지면 되지. 아니요. 우리 모두 그 공동체 안에서 상합하고 연합돼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교회의 신비인데요. 사실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상합되고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용광로 안에서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의 변화를 늘 이야기할 때마다 변해야지 변해. 그래서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쑥 돌아보면 그냥 말씀 안에 내가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뒤돌아보면 내가 성장해 있어. 옛날 어린아이를 버리고 거기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체 안에 내가 그 은사를 다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당연히 안 변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왜 안 변하냐?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관계없이 무관심한 거죠,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나 죄를 짓거나 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되지. 이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보면 참 독불 장군이 많습니다. 혼자서는 잘하는 사람 꽤 많죠. 함께하면 못해. 그게 사실 아직 교회가 또 교회 구성원들이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 사람은 함께할 때 잘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너무 미사력의 연결이 아닙니다. 그의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장성을 이루는 완벽한 그림이에요. 모델이에요. 이 그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생각한 성숙은 내가 뭘 잘하고 뭘 많이 말빨이 세고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성장의 기준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쉽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 주권을 가진 권위자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권 질서 아래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그 질서 아래 있으면 우리 모두가 평강을 누리고 성화의 과정, 성숙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권위,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내 개인의 생각과 자기 감정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방종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하면 성숙의 길로 가지만 방종하는 사람들은 늘 사실은 불순종으로 가는 것이죠. 뭐 권위라는 단어가 요즘 참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또 권위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토론하는 거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그러니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함께 하는 의미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하는 거고 자기 생각이 안 들으면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인가?
다수결이 그런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다수결 결정은 했는데 실제로 반대한 사람들은 안 따라가더라고요. 안 하는 거예요. 그 결정됐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 그게 무슨 민주주의인가. 근데도 다수결로 늘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 속에 순정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위자가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이제 5계명도 다시 강하게 설교하겠지만 부모에게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 그 참 그럴 때 자녀가 온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나타내시는데 그런 권위를 순종했을 때 그 공동체가 평안강을 누리고 질서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성숙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하는 단어는 알긴 하는데 너무 사실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피상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뭐 우리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 가는 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더 고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는데 표독하다는 이야기 들은 경우를 좀 종종 봅니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불신자들로부터 그 사람 참 표독해. 자, 그런 사람이 제가 한 두세 사람만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은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근데 불신자들로부터 대우는 표독하다는 이런 인상을 늘 받아.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니까 교리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결국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이 과정들을 주님이 연합하고 상합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것에 순종해가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성장해 있는 거지. 내가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노력해야지 이래서 변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면 벌써 다 변화됐겠죠, 여러분. 철저히 그리스도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적이에요. 저는 좀 교회 안에 지체들과 함께하는 일에 정말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바라요. 혼자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고요. 혼자 하는 제일 편합니다. 요즘은 사실 효율성을 생각하면. 같이 하면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너 그거 해. 나 그냥 따로. 이게 제일 편하죠, 여러분. 그래서 일은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함께 두신 이유가, 교회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데는 저는 오늘 결정적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 함께 하다 보면 상처 주고받는 것 때문에 교회는 그 공동체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달고 달아서요. 내가 이런 일 하면 상처받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물러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는 충분히 가요. 왜 목사가 교회에서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그런 상처 안 받고 여기서 목회하나요? 수없는 상처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을 대한다는 그 자체는 자기가 다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틀린 건 다 상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기대가 이런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다 상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기대를 갖지 않거나 거리를 두거나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만약 공동체 안에 있다면 뭘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제가 늘 얘기했는데 여기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상처를 줘요? 아무 상처 주지 않죠. 옆집 아이가 나한테 상처 줄 이유가 없습니까? 내 자식이 상처 주지. 그죠? 내 남편이가 나를 상처 주는 거지. 남의 집 남편이 나한테 뭘 상처를 줘요, 여러분? 같은 교인이 같은 일을 하려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지. 뭐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왜 상처를 줘요? 참 지나치게 우리가 상대방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왜 상처를 많이 받을까? 성도들이 높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래야 되는 높은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일상에서 대해보면 그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죠.
에이 뭐 서로 뭐 죄인이지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긴 하는데 마음에서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사실 관계가 안 만들어져.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장점을 보기보다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참 우리가 이 눈이라는 게 말이에요. 좋고 장점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는 별로 당연한 거고 단점과 모자라는 부분은 빨리 캐치하고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관계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일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정말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그것도 죄도 짓지도 않은 분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죄가를 받으시고 그야말로 상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왕상처를 받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길을 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상처받았다 상처 줬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성을 깨면 결국 교회는 더 이상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은혜가 없다는 말을 할 때 보면 결국 관계가 메말라지고 상처가 주고받을 때 그게 스탑되는 상태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은혜가 있는 건 뭐예요? 마음문이 오픈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오케이 싫지만 오케이 그게 나랑 안 맞지만 오케이 받아들이고 함께 주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용기 있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가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늘 피상적인 뭐 죽을 때 되겠지 어떻게 뭐 이 말씀이 우리 현실과는 별로 느낌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죠. 교회의 공동체야말로 성숙의 훈련의 장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예배 생활이 안 되고 뭐 때문에 예배 생활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유 시간 뭐 또 뭐 내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뭐 특별히 내가 그 참여해가지고 뭐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나 느낌이 돼. 늘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평생 믿었는데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표독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뭘로 예수 믿었지?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이고 교회일도 잘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미숙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 왜? 바로 이 영적 성숙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성숙의 훈련의 장으로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각자 은사의 중 분량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숙이에요. 주양 공동체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기쁘시게 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기도시 나갑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래